요한복음 제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을 봉독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제1장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그리고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날에 주의 존전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오니 이제는 주님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받으셨으며 또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많은 다양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한 진리도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칭의라고 했을 때에 칭의라는 그 말 하나 자체도 사실은 그 안에 많은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고 많은 측면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의라는 그 말은 주님이 어렵다 하셨다, 우리를 죄 없는 것처럼 어렵다 하셨다 그랬는데 그 안에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그 배경, 그 이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주님의 진리를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진리든지 간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다양하신 분이고 한결같으시지만은 주님은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한 가지로 주님께서 얘기하시지를 않으시고 예수님이 가진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니까 이 복음서가 네 가지로 기록이 되어지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되어졌던 메시아이셨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온전한 인간이 되신 것, 그렇지만은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신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구원이다 서술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 안에는 정말 다양한 축복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했어요. 한 가지 같으면 모든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신령한 복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그러나 거기에 많은 복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구원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그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거듭나게 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신분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선물은 한 가지 선물이 아니고 이 선물은 패키지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들이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구원을, 죄 용서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로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이 구원은 처음에 나는 구원만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서 보니까 이 구원 안에는 엄청난 축복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 또 경건, 영적 생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부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원 안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들, 또 누려야 할 축복들도 그 구원 안에 함께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칭의의 선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천국에 천국에서 받아주실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담당하셔서 그래서 전가가 이루어졌죠. 우리 죄가 주님께 갔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신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지난주에 이 중생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생,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생명은 그 생명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이렇게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출생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출생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을 영접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영생의 선물,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모습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버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육적으로 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에 우리는 영적 출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인데,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이 거듭난다, 우리 한국말 우리 성경에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에 born again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again이라는 그 단어는 이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다시라고 했을 때 그것은 탈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다 이렇게 할 때에 다시예요. 그러나 여기 아노텐이라는 그 단어, 여기서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했을 때 거듭이라는 그 말은 아노텐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말은 위로부터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높은 데서부터, 태초로부터, 처음으로부터 새롭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말은 단순히 내가 거듭난다 했을 때 새롭게 그냥 이때까지 어제 있던 거 덮어두고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을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다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적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노텐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 모든 그 생명은 새롭게 태어날 때에 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우리가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전부 씨를 말하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더리니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영적 출생의 씨는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육신의 씨는 다 썩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죠? 아르케라는 그것이 태초라는 말인데, 여기에 아노펜이라는 그 단어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 말에, 처음으로부터, 태초로부터 그 말이니까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으로부터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범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을 때에 태초부터 우리의 생명이 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듭남의 씨가 되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의 씨가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생명, 하늘로부터의 생명, 하늘로부터의 생명, 태초로부터의 생명, 그 생명의 열매를 얻으시려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이 씨앗이 되셔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게 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태초부터의 생명, 영원한 생명, 위로부터 나는 생명의 열매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죠? 물과 성령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문맥상, 물론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하는 물은 육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 출생,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물로서 이 물과 성령으로 물로 태어나는 것, 육적 생명, 육적 탄생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탄생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운행이라는 그 말 뜻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영어로서는 move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이 암탉이 계란을 품잖아요. 그렇죠? 계란을 품는 것이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되어진 세상이지만 거기에 성령께서 그것을 품고 계셨다.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움직이셨다. 역사하고 계셨다. 품고 계셨다. 그 말에. 그 품고 계시니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은 생명이라 그랬죠.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세상의 생명들이 생겨지게 되고 탄생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될 때에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우리의 혼돈되고, 우리의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우리의 이 허무한 그 마음이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1969년도 7월 23일 날 앞으로 열흘이면은 영적으로 45살 되는 겁니다. 참 그 세월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반송성서 침례교가 개척된 것이 1969년도 7월 13일. 오늘 7월 13일이에요. 그렇죠. 그 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45년 되었습니다. 오늘이. 그리고 열흘 후에 23일 날 제가 그 조그마한 시골 이 공회당에 아마 우리 여기 거실만 했을 겁니다. 그 넓이가. 거기에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 어제 앉아 계시지만은 거기에는 그때 그 가마떼기 깔아놓고 있었어요. 앞에 강단은 지금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불은 하나밖에 우리 거기 전도사님 위에 불 하나밖에 없었어요. 깜깜한데 어두침침한 그런 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었어요. 처음으로 그 전에 교회를 어렸을 때 국민학교 왕인데 장로교를 조금 다녔지만은 그게 전부였더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이 복음을 듣지 못했더랬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돼가지고 거기에 다시 가서 처음으로 이제 그 예배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 전사님께서 설명하시고 설교하실 때에 그때에 어떤 분이 내 안에서 얘기하는 게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게 저 말이 진리다. 네가 저 말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 전사님이 초청 시간에 구원받고 난 사람 손 들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손을 들었어요. 앞으로 나오라 그럽니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김태현이라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따로 옆으로 데려가서는 다시 복음을 설명해 주셔서 그때 제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누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분이 내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이 오라 아니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거듭났다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 중생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 영생은 목적이 있는 생명이에요. 영생은 목적이 있는 생명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즐기기 위해서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의 기회입니다. 그냥 나의 기쁨, 내가 뭐 좋은 거 추구하고 내가 어떤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기에는 이 인생은 너무 귀한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즐겁게 살고 행복을 누리는 거기에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큰 게임 놈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화 보고 영화관에 가고 TV 보고 게임 가고 스마트폰 가지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여행하고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갈수록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지 샌더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계세요? 조지 샌더스 유명한 영화 배우였어요. 러시아 사람입니다. 근데 영국에서 이제 영화 배우가 됐어요. 근데 아주 성공적인 영화에 많이 출연했지만 그분 영화 한 번도 본 것 같지 않습니다만 1970년대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 많은 영화에 출연을 하고 배우가 돼서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과 여자들 이혼을 몇 번이나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1972년 4월 23일에 바르셀로나의 해변 도시 카스텔 디펠스라는 곳에 한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이틀 후에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남긴 노트가 있었어요. 자살한 겁니다. 그게 말하기를 세상 사람 여러분, 나는 인생이 지루해서 이제 떠나갑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시궁창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염려는 여러분들에게 다 맡기고 갑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서명을 했습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는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지만은 그런데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행복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에 그 행복은 절대 찾아오질 않아요. 행복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으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이 OECD 거기서 이 나라들 가운데서 이 자살률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참 불쌍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 국민학생들이 있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학원도 다녀야 되고. 거인이 학원 다니고 있어요? 안 다녀요. 네. 그래. 공부 집에서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돼.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학교가 전쟁터에 전쟁터. 우리 전자매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그렇죠? 전자매 그렇게 안 살아오셨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아이들이 모르는 그 회의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선택, 그냥 자기 생을 스스로 끝을 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적 있는 삶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생, 우리가 주신 이 중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목적이 있는 생명이라는 것.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 도적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 사람에게 왔을 때 우리 편인 것처럼, 사람 편인 것처럼,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왔었어요. 그렇지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내가 무슨 우리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고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딸이 있는데 우리 인정이 또 딸을 다 데리고 있어요. 우리 아영이가 있습니다. 인정이 생명이나 아영이 생명이나 동질의 생명이에요. 같은 생명, 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누가 더 풍성한 삶을 삽니까? 당연히 엄마가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 전화하면 바빠 죽겠다 그래, 애들 때문에. 애들 여기 또 돌보느라고,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바빠서 그냥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 데려가지요. 또 수영하러 하는 데 데려가야 되죠. 또 거기 데이비식 야구 하는 데 데려가야 되죠. 정신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다, 아이들이 싫다, 아이들이 귀찮다가 아니고 정말 그 아이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왜? 성장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거듭날 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에 거듭난 것으로만 주님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 정말 그 목적 있는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명, 우리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셔서 이는 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이제 그 한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죽으셨을 때에 이제 주님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열매들이 많은 동일한 생명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들은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으로 함께 그 생명을 공유한 주님의 형제들, 주님의 자매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살기 위해서,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재미만 보고 내가 원하는 그런 내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물어봐야 돼.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체 맞습니까? 지체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생각하고 나의 기쁨 추구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갈스 목사님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의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면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어나거들랑 쿠키를 좀 구우십시오. 그래서 양로원에 가서 그 노인들에게 가서 그 쿠키를 갖다 드리세요. 그 부인이 말하기를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쿠키를 구워가지고 양로원에서 노인들을 돌볼 그런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소리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고 말하기를 목사님, 그 다음 날은 고아원을 찾아가서 똑같은 일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병원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부인이 투덜대면서 갔어요. 그렇지만 그 부인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예배 시간에 보니까 저기 그 부인이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예배 마치면은 쫓아가서 그 부인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 마칠 때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그 부인이 나가는 것을 붙들었어요. 부인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그 우울증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우울증 연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바빠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가 내 자신에 빠져 있는 것이 나의 문제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추구하고 주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 우리가 중생할 때에 얻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태초부터 있던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를 목적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요, 승리하는 생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고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서 중단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정도현 형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도현 형제가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은 것을 것이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아버지 손에 쥐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먼저 아버지를 이겨야 돼. 그렇죠? 아버지를 이겼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겼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누구 손이 있어요? 예수님 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손을 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다시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주는 내 주의 생명싸게 서겨 있습니다. 생명싸게. 다윗이 사울이 나발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안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비가일 말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생명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생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생명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는 생명이지만 영생은 끝이 없는 길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제한이 없다 그 말에 제한이 없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가 제가